자, 오늘 우리 제목 우리 랩몬타게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학원 복음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사야에 대한 부분을 우리라면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12월 달에 우리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이사야를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상고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복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라면서 중요하다는 거겠죠.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사야가 미리 본 것, 우리 다음 주는 다니엘의 이제 새 친구에 관한 부분이 또 나오고, 그리고 우리 셋째 주에는 다니엘이 미리 본 것, 그리고 넷째 주에는 에스더가 미리 본 것. 우리 이거 계속 다니엘도 우리 상고했었고, 우리 새 친구도 상고했었고, 에스더도 우리 계속 상고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랩몬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몬트 항상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 랩몬트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모든 랩몬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관한 부분인데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자, 이사야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했어요. 자, 몇 왕이 나옵니까? 네 명의 왕이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왕 시대에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명의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시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 때 이 히스기야가 순교를 당해요.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이제 톱으로, 칼이 아닌 톱으로 이사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이게 므낫세가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자, 이 네 명의 왕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라는 거죠? 본 계시다, 봤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인간이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우리 집에 두 놈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 방 이사를 하면서 제 방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서재가 생겼어요. 책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이제 문을 이렇게 항상 잠궈놔요. 왜냐면 애들이 기 들어가가지고 막 다 찢고, 이게 제 성경책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낙서가, 특히 하영이가 볼펜 가지고 동굴레를 얼마나 많이 치는데, 기도수에 보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잠궈놔요. 가끔 이제 문을 못 잠궈 나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집에 완전히 이렇게 제 방이 아주 그냥 어질러지고 그래요. 그게 보면 책상에 보면 이제 서랍이 있잖아요. 서랍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이제 뭐 서류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통장들도 돌리고 이게 그런 이제 그것들을 책상에 이제 넣어놔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게 나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거를 찢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요즘 보면 이게 잠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궈 놓으면 절대 못 열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건 재질하지 말라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열쇠를 항상 잠궈 놓고, 그 하영이가 또 열쇠 잠그는 걸 또 봤어. 그럼 또 그걸 또 열어. 그래서 키를 딴 데다 보관해. 손이 안 닿는 곳에. 그러면 하영이는 그걸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궁금해 미치는 거지. 아빠가 절대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계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열어서 보여줬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뭘 미리 봤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만 본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시대일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훨씬 넘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예언하죠? 뭐라 예언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메시아를 미리 본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이사야가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미리 봤다. 그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 대선지서라고 표현하는데, 자 1장부터 66장까지 분량이 어마어마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 1장에서 66장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두 가지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사야서에 녹아내려져 있어요. 오늘 한 주 그 몇십 분 동안에 이 이사야를 다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뭘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다. 뭐에서? 회개하여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이사야서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된다. 복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사야서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떠한 하나님의 큰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복음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죠.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복음, 율법 말씀하셨어요.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사죄의 은총에 감격하고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이걸 잘 깨닫기를 바라요. 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인데,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구나. 사죄의 은총을 뭐하며 살아간다고요? 뭐하며 살아간다? 감격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이러고 타인에 대해서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의 허물을 뭐 해줄까요? 용서해주고 덮어준다. 덮밥 참 좋아하는데 덮어준다. 타인의 허물은 용서해주고 덮어준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감격하며 살아가고, 남들에게는 나에게 어떤 큰 해를 끼쳤더라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는 사람.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 그럼 반대로 이 율법도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늘 죄의식 속에 살고. 왜? 예수님이 다 끝내놓은 거를 믿지를 못해. 왜?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감격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인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되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죄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는 복음을 깊이 누리고 이 복음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사야 1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다는 거죠?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거역이 무엇입니까? 거역.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은 뭐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하신 말씀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 멀리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뭘 더 맞으려고? 매를 더 맞으려고. 제가 지난번에 그 하영이 그 때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영이가 그 얘기를 주일학교 때 했으니까 하니까 그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하영이한테 막 물어봤대. 하영 아빠가 맴매했어. 어디 맴매냐가 여기 맴매했던 머리. 절대 머리 안 때렸습니다. 네. 발바닥 때렸거든요. 그 때린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자기 동생을 그 장난감 노는 세탁기 안에 가둬놓고 계속 애가 울고 있는데 안 꺼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해요. 문을 이렇게 잡고 있어. 나오지 말라. 여러분 그 진짜 또 하람이가 얼마나 그 통실합니까? 딱 맞는 사이즈라.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움직일 곳이 없어요. 다 사방에 막혀 있는데 빡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근데 애가 옆에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으니까 이게 훈계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1대1로 독대를 했습니다. 하영이랑. 그래서 얘기를 해. 너거는 지금 잘못을 해서 아빠한테 혼나는 중이야. 아빠가 워낙에 장난스럽게 제가 얼마 또 개구장이처럼 생겼어요. 또 지 딸이 닮아가지고 그랬는데 노는 줄 알고 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혼내고 있는데도 지금 그게 장난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너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너가 지금 혼나는 중이고 그래서 손 들어. 이게 제 핵심 요지였어요. 손을 끝까지 안 들어. 손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매를 든 거예요. 자신이 지금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부모의 아빠의 입장에서 이제 매를 든 겁니다. 매를 들어서 발바닥을 이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맴매 맞기 싫으면 손 들어. 너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맴매 맞기 싫으면 손 들어. 끝까지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팔짱까지 껴요. 이래. 오늘 빨리 애가 지금 빨리 깨닫고 손 들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끝날 일을 오늘 이거 말씀처럼요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실갱을 했다니까. 30분 동안. 그래서 30분 뒤에 누가 이겼냐? 아빠가 이겼어요. 애가 이제 자기의 고집을 끄고 손을 이제 든 겁니다. 펑펑 울면서. 그때 제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안아준 겁니다. 안아줘서 아빠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동생한테 그러지 마라. 이제 한 번 호되게 혼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잡혀요. 여러분 키워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뭔가 잡힌다니. 이제 아빠가 뭔 얘기를 하면 이제 쉽게 알아듣고 쉽게 그 잘못을 되돌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회초리가 가끔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품어주신다.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장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보좌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좌. 그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왕들하고 신하들이 모여서 이렇게 국사를 논하는 그곳을, 재훈아, 그곳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런 곳은 많이 있었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 사극을 보면 한 장면 나오잖아요. 집회전도 있고, 많죠. 대표적으로 그걸 이제 편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편전. 그 편전에 보면 중간에 뭐가 있죠? 왕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신하들은 자리 있어 없어? 신하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편전에 보면 우리 사극본 많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왕이 앉는 자리를 여러분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어요. 기억나는 아는 우리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왕이 앉은 자리. 이게 용 표현으로 되어 있다 해서 용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어좌, 그리고 옥좌 이런 단어를 써요. 어좌, 옥좌, 그리고 또 용상, 또 다른 말로 보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보좌의 의미는 그냥 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의미하는 게 보좌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잖아요. 왕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앉으신 이 보좌는 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뭘 다스리십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이사야가 이걸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심판주이시고 심판하시고 통치, 권세, 이게 보좌의 의미예요. 보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사야가 본 겁니다. 본 거예요. 이제 지금 이사야가 지금 자신의 이제 소명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 6장에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사명. 그때 이사야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어마어마한. 그리고 렘넌트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죠? 뭐라냐?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라고 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뭐가 많을 때까지?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곳은 다 황폐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황폐하고 무너질 것인데 누가 세워진다? 뭐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이 그루터기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또 미리 본 것이 뭘 미리 봤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의 언약을 미리 본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메시지.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6장 14절에는 뭘 말씀하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방주를 왜 만듭니까? 큰 홍수가 날 것인데 어디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 드려라? 피제사 드려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이 이사야가 미리 본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을 이사야가요 미리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이 이사야가 미리 다 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미리 봤느냐? 이사야 60장 우리 1절에서 12절에 보면 1절에서 22절이네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은 어떤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열방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방이 무슨 말이죠? 237 아닙니까? 이걸 이사야가요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강국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초라함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뭘 이룬다? 선을 이룰 것이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단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오늘 일찍 끝나겠다,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결론.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감격과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영적인 의사로 우리 렘넌트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 렘넌트가 부름 받았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요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파수꾼이요. 병들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병들어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평안 없이, 참 행복 없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을 살릴 영적인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자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했어요.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뭘 받기까지?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쉰다 쉬지 못한다 또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해요. 기도 쉬는 죄. 그 우리 렘넌트가 뭘 시작하느냐? 진짜 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기도. 하루 5분 있잖아요. 5분. 그러니까 막 아침에 뭐 기도주 영상 들었다 그거 말고 아침에 뭐 부모님이 뭐 새벽기도 틀었는데 그거 들었다 그거 말고 우리 렘넌트 혼자 스스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5분의 시간 있잖아요. 5분에서 10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내 혼자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5분에서 10분의 시간이 우리한테 인생을 분명히 바꿉니다. 별로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잖아요. 부모님 같이 있었다는 거 말고 혼자 있는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 세워보라니까요. 다니엘은 이거를 하루에 몇 번 했다? 3번 했다. 우리도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요.
굉장한 일단 내 자신이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요. 그때부터는 예배가 다르다니까. 그 예배 은혜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 하루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1분도 없어요. 그 친구는 분명히 예배 시간에 졸거나 은혜 받지 못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되겠죠. 렘넌트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혼자서. 이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반드시 무엇을 하도요? 승리하게 됩니다. 서밋 자세. 237을 품을 서밋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 남들요. 어제 렘넌트 지구회 때도 이렇게 애들한테 말했지만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받은 사명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이사야 같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절대 남같이 될 필요가 없다니까. 아시겠죠? 남같이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그 CCM이 있어요.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주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쓰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렘넌트여서 아름답다니까. 하나님이 렘넌트에 주신 캐릭터가 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지. 내가 남같이 돼야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한계 와요. 그죠? 우리 렘넌트는요 다른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롤모델 삼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 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캐릭터, 내게 주신 콘텐츠 다 우리 렘넌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그 조용기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예전에 우리 초기 한국교회 때 미국에 있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인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걸 보고 나도 저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돼야겠다.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대요. 날이 소나무 하나 잡고 주여 나도 빌리 그레엄처럼 저 목사님처럼 되게 해달라.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이렇게 들리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는 조용기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거고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할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강은종 목사님께서는 강 목사님이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거고 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 맞게 맞는 사역이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에 맞는 하나님 주신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지 마라 우리 렘넌트. 그러면 그때부터 비교할 때부터 우리 렘넌트 고통스러워. 우리 부모님들요 자녀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렘넌트에 맞는 부모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 각자에게 주신
캐릭터가 있고 콘텐츠라는 게 있다니까. 그걸 찾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누구는 야 전에만 들으니까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더 죽이는 거라.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기 때문에 우리라면요 이거 시작하시라. 하루 5분에서 10분 진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딱 서보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라면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오늘 한 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